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씀은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쌓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은 믿음이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시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쌓으라. 덕이 끝인 줄 아는데 덕의 지식을 쌓으라,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 하면서 맨 끝에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쭉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을 강조하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덕이 없이 믿음만 강해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스러운 믿음이 되고 자신의 신념만을 강조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허물고 나아가 가정을 허무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칼날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없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칼날과 같아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아가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다치게 만드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임과 동시에 축복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덕으로 감싸지고 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 덕으로 감싸지고 덕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많은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덕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큼 필요한 것이 덕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덕이란 뭘까? 제가 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쓰였더라고요. 이 아레테라는 말의 뜻이 뭔가 봤더니 착한 행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언어, 너그러운 행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향해 착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행동을 베푸는 것이 덕인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어요. 믿음은 시작이고 출발점이구나.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덕이 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덕이 있어야 될까? 시간이 되는 한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덕스러운 믿음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말을 덕스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서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더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러운 말이라는 건 뭐 거짓말, 욕설, 또 음해하는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끊임없이 허무는 말들, 그것 외에도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결코 우리 입술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바로 더러운 말들인데, 성경은 말하죠. 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어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말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죠.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글을 봤는데 거기 보면 덕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신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말도 없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주변 집사님들께. 아니, 우리 왜 안수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신가? 사고가 있으신가?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촉새 같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낚시 동호회에서 오늘 주일인데도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니 거기 쫓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믿음생활 잘하시던 안수 집사님인데 주의를 어기고 그 낚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낚시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이 상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집사 그냥 다루몽둥이가 똑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루몽둥이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낚시를 간 안수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유, 이놈의 그냥 입이 문제다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냥 금방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을 괴로운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어저께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자신을, 목사님을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글쎄 한쪽 손에는 꽃다발과 한쪽 손에는 선물을 들고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주일 예배를 거르고 낚시가 좋다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이 부족한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니, 우리 집사님 낚시하려면 추운데 옷은 두툼하게 입고 가셨나? 파도가 거세다고 하는데 안전하게는 좀 다녀오실래나? 저를 걱정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사람을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니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 주의를 어기는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선물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은 다리나 똑 부러져라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덕스럽게 말을 전해준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당신을 도리어 걱정하더라. 이 추운 날 옷은 두툼하게 입었는지 파도가 거센데 위험하진 않은지 걱정해 주시더라. 덕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은 영혼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은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위의 덕이라고 했어요. 먼저 믿음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둔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언어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그럽게 대함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있으면 주일 말씀처럼 약점이 보이지만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너그럽게 덮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 요셉의 형들의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두려웠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와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참 감동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가정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요셉의 관대함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원수죠. 총리가 됐으니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지금이 때다 하면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형들의 안갚음할 수 있는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감동되지 않나요? 원수 같은 형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위로는 지금 요셉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바다같이 넓은 요셉의 마음과 그 관대함에 저는 참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요셉이 맞구나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참 너무 멋진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이 고난과 역경이 표면적으로는 원수 같은 형들이 벌인 일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주권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 요셉의 너그러운 삶, 관대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요셉과 같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내 감정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상은 하나님에게, 위로는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책이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이 초창기에 목회를 하실 때 넝마주의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넝마주의들 사이에는 그 결핵이라는 병이 그렇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핵을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되지만 그 시대만 해도 결핵이라는 그 피를 쏟는 병이 죽을 병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김진호 목사님과 둘의 교회가 보살피는 한 넝마주의 중에 한 사람이 그 결핵과 더불어 간질병이 있는 47살의 원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결핵 중환자이기도 했지만 간질병까지 있으니까 피를 토하면서 막 간질까지 겹쳐서 오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 원씨라는 분을 김진호 목사님과 둘의 교회 청년들이 거두어서 보살피는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막 각혈을 하고 간질이 오면 그를 품어주고 1년을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1년이 흐르고 나서부터 이 원씨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호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안 가게 되고 넝마주의도 다시 하게 되고 돈도 조금씩 수익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 하면서 이 원씨 돌보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목사 어딨냐고 소리를 치고 막 행패를 부리더랍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원씨의 가족들인 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김진호 목사님 나가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왜 저 인간을 살려놔가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살려놔가지고 저렇게 건강해져서 넝마주의하며 돈을 버니까 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살려놨냐고 도리어 원망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놨으면 고맙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왜 살려놨냐고 오히려 와서 따지고 행패를 부리니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원씨라는 분이요, 겨울에 그렇게 넝마주의하며 돈을 버니까 술을 먹고 추운 겨울에 길에서 자다가 이 길거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길에서 죽어요. 동사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둘의 교회와 김진원 목사님과 청년들이 그 상가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원씨를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원씨를 살려놨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애통해하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원씨의 아내와 원씨의 자녀들과 원씨의 온 가족들이 다 그 장례 이후에 둘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김진호 목사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필하며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책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과 그 청년들의 진심 어린 너그러운 행동에 감동했고, 그 목사님과 청년들의 끝까지 원씨를 보살피는 장례의 모습 속에 가족들의 마음이 녹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목자의 상을 보았고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에 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신앙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명절간에 많은 친인척들과 만나면서 이런 덕스러운 믿음 위에 덕이라 하는데 그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주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 먹을 음식을 5,000명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혼자 먹을 음식을 5,000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나눔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나눠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나눔이 있어요. 이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요에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나누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눠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나눠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풍성하고 넉넉해서 부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되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 문도들을 보면 대다수가 여자였잖아요. 정말 거의 90% 이상이 여자였습니다. 90% 가까이가. 나머지 남자 몇 명, 12제자 외에 몇 명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여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없지만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였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이고 본받고 싶은 교회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임재도 중요하지만 성령 임재와 더불어 나눔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교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서가 아니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이거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나누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얼마큼 주셨죠? 물고기를 많이 주셨죠. 얼마큼 많이 주셨습니까? 2배의 잠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득 채우고 나서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부르다가 채우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 배에만 가득 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플로잉, 흘려보내야 됩니다. 2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배 주셨는데 그것을 4배에만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배가 도리어 가라앉는 거죠. 받은 은혜가 도리어 배를 가라앉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받은 축복이 독이 돼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가정들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배도 채우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누고 흘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한 해의 재정 지출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원 교회 지출 중 선교비로 지출된 비용이 단 7만 8천 원이었습니다. 7만 8천 원을 제외한 모든 교회 안의 지출이었습니다. 7만 8천 원의 지출 내역을 보니 주일에 교회 앞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준 금액이 7만 8천 원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억 원의 연간 지출이 있는데 거기에 7만 8천 원이 베푼 물질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훌륭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분야에서 5천 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먹을 수 있는 걸 5천 명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중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재주 많은 사람보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덕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